오늘 날씨가 다시 또 이렇게 비 온 다음에 화창하게 개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이니까 미리 청소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교회 오면서 너무나 공기도 맑고 또 온도도 뭐 이 정도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는 날씨인 것 같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굉장히 설교도 길었고요. 그런데 오늘도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기 바랍니다. Fasten your seatbelt. 오늘도 한참 갈 테니까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잘 따라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특별히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장로교회 위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좀 욕심이 과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보기에도 보통 일반적인 설교는 아니죠. 일반적인 설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당연히 신학적이고 또 논문 같은 그러한 좀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보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어요. 확인들 하시고 들어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난 설교도 다시 들어볼 수 있다. 그냥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고 영상도 있고 하니까 너무나 요즘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로서도, 설교를 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힘들게 굉장히 공을 들여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편하게 듣고 넘기기에는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어떠한 그 높아심과 같은 마음에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사실 너무나 많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놓쳐서는 안 되는데 놓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또 그 전에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연결이 됩니다. 또 앞으로 할 설교 내용도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여러분 스스로가 연결을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은 유익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부터 알리시기를, 또 우리가 알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많은 비밀스러운, 또 신비하고도 너무 축복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그 모든 내용들이 가능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유독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당신을 닮으신 존재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잠기면 좋겠어요. 깊이 우리가 젖어들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친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친구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부르신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었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내 친구다. 여러분들, 친구라는 말을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언어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단어예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론적으로 생각을 먼저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었는데 의인을 삼아 주셨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의인이 된 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셨냐면 친구. 그렇죠? 예, 우리가 의인 됐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무엇이 회복이 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친구 되는 관계. 예,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데서부터 가능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냥 편하게 이웃사랑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이 말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듣는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은 전혀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걸 같이 한번 우리가 나누고 싶어요. 오늘도 역시 한참을 갈 테니까 아예 빨리 끝난다라는 생각은 접으시고, 저는요 학교에서도 3시간 강의를 브레이크 안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3시간을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도 할 수 있어요. 근데 3시간까지밖에 못해서 멈추는 사람인데, 오늘도 한번 갈 테니까 편안하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 맨 끝에 절이에요. 4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2장 40절 보면은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그 다음에 둘째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 이 두 말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우리 한국말이 조금 번역이 어렵죠. ESV 번역도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명확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depend on 한다, 이 두 계명이 거기에 depend on 한다, 뭐 같은 뜻입니다만은 좀 더 리터럴한 직설적인 번역은 뭐냐면은 거기에 걸려 있다, 거기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는 이 두 계명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두 계명 자체가 성경이 거기에 걸려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총합이, 성경의 전체가 여기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읽다 보면은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적 표현이에요. 유대식 표현이에요. 그들의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면 히브리어죠. 우리로 치면은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성경의 내용이 무엇으로서 집약될 수 있느냐, 무엇으로 집중되고 있느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어디에 걸려 있느냐, 매달려 있느냐,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걸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간을 그래도 제가 신경을 쓰고 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설교를 할 건데요. 첫 번째 계명은 그래도 우리가 좀 잘 안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죠. 그 말의 뜻은 적어도,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둘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바로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심으로써 그 부르시는 데에 바로 성경이 성취되는 의미가 있다. 예, 성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디다 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친구로 다시 불려지는데, 여러분 이거 절대 가볍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뭔데?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친구로 회복하시고 대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사실은요 이 두 사랑이 같은 사랑이죠. 같은 사랑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는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사랑하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이 동사가 바로 아가페의 동사예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로서, 아가페라는 말은 우리 잘 알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심지어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친숙하다고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바로 그 같은 단어, 아가페 단어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둘째 계명 또한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랑은 사실은 둘이 아니라 한 종류의, 같은 종류의 사랑이에요. 그거를 신학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구원 은총 또는 특별 은총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죠. 바로 이 교통이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친구 삼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랬던 관계를 지금 잃어버린 거죠. 죄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친구의 그런 대상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단어예요. 친구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고 불행한 현실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크리스찬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이들이 지옥 불꽃덩어리 같은 데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못 느끼니까.
즉 예수님은 도덕 선생님으로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지. 그건 뭔지 알지. 그 똑같은 사랑을 이웃에게도 해. 똑같은 사랑을 이웃에게도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갖는 문제의식이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사랑은 특별한 은총이고 이웃 사랑은 일반적인 거고 이렇게 하여 정리를 해요.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학교에서 이웃한테 잘하고 이웃과 잘 지내고 좋은 이웃이 되고 심지어는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게 일반 은총인 것으로서 그냥 일반 자연 종교의 하나의 가르침으로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필라델피아 살아요. 그렇죠? 예, brotherly love. 예, 성경의 단어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12장 등등 여러 구절들을 몇 구절을 소개했어요. 바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요, 구원 은총, 특별 은총의 단어예요. 그냥 도덕적인 일반 자연 종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으로써 행하는 그러한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하심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어디까지 다시 되돌아가서 회복을 해야 되느냐?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고 세상에서 좋은 이웃으로서 살라서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가니까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런 줄 알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제가 굉장히 경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의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요즘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 노래가 텔레비전도 연예인들도 그냥 일반적으로도 많이 불러요. 처음에는 그 노래가 가스펠송으로, 그죠? CCM으로 만들어진 거 우리가 알죠.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정말 큰 주제이고요. 또 실천에 있어서 그 의미가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하면은 내 자신같이라는 말을 썼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게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신학계, 비신학계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 자신같이 여기에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의 출발점,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봐라,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즉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위 여기에서 나오는 이론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의 셀프 러브라고 하는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걸 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요. 문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애가 내 사랑, 나를 사랑하는 셀프 러브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하나님 사랑만큼 근원적인 거야. 근본적인 거야. 원천적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근원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사랑, 셀프 러브, 자기 애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자체가 원래 중립적인 거야. 독립적인 거야. 그냥 원래부터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어려운 말로 뭐가 되냐면은 이원론의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나도 궁극적인 것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틀린 것이다.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예.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그 말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 잘못 오해하지 말고 캐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은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친구로 대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내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도 네 이웃을 그렇게 대해.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도 이제 곧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즉, 내 자신처럼, 이 말은 먼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닮은 고귀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대하는 그 존재구나, 내 이웃도 그렇겠구나. 이제 우리가 사랑 얘기를 하면서 요한일서의 내용을 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특별히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니까 우리 오수강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열심히 공부 잘 하시고 계시고 있고, 저도 설교 몇 편 들어봤어요. 굉장히 많은 은혜 받으면서 말씀을 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언급을 할게요. 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4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냄으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이렇게 마치 그 목적의 의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살짝 뉘앙스가 달라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약간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요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다, 이 말하고는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다르게 말하면은, 이웃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웃이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한 번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이 생명을 주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은 하늘에서까지,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지만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자신처럼이라는 이 말과 지금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언제 그들이 존중받고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냐면은 그들의 인격이 회복이 될 때, 그들의 인격이 최대로 회복이 되어질 때, 다른 말로 하면요,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진정으로 그 사람이 내가 사랑받는구나,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작은 사람이 되지 않고, 왠지 내가 그 곳에 가면은 또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왠지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 이건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이 있는 거죠. 왠지 내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져. 왠지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져.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걸 멀리하게 됩니다. 싫어하게 됩니다. 왜요? 문제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눌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살리지 않는 가운데 더 나쁜 것은 그것을 억누르고 깨는, 부수는 그런 일이 자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두 말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는 말씀,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산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는 초자연의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자연의 종교입니다. 그 자연의 종교는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요, 샤머니즘, 유물론, 물질주의, 그거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초자연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사는 결과가 된다. 이 일은요, 초자연의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야만, 역사하여야만 살리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그 부활의 역사가 바로 초자연의 역사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대충 여기까지가 설교의 전반부. 여기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 장애의 요소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29절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소위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형제들이 7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죽고 둘째 이렇게 계속해서 상속자가 없이 죽었으면 나중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누구 아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우회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ESV 성경을 보니까 You are wrong 이렇게 말해요. 내가 틀렸다, 잘못됐다. 근데 조금 여기서는 한글 성경 번역이 원어에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너희가 잘못 오도되었다, 너희가 오해했다, 그러니까 틀린 거다, 그 말이겠죠. 이유는 왜 그럼 우리가 틀리고 잘못되고 오도되고 오해하게 됩니까?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잘못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거다. 이게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리는 결과가 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조금 더 이걸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좀 더 큰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첫째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은 소위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더 이상 남자나 여자나 이러한 구분이 있는 게 아니야. 그 구분의 가장 그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면은 육적인 그러한 연합이죠. 그 육적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번식하도록 하셨어요. 그런 일이 더 이상 이제는 필요 없다. 그 일은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지상에서 하는 일이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부분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적인 몸 이렇게 불렀어요. 원래의 몸은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 육의 몸, 영의 몸. 아니 몸이면은 다 육이지. 그 표현 자체가 사실 모순적이에요. 몸이면 이 몸이면 육인데 이 몸을 가르쳐서 일단 이 땅의 몸,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이 몸이 있는 것처럼 이건 육의 몸인데 나중에 우리가 입게 되는 그 몸, 그것을 영의 몸이라고 불렀어요. 생각해 보세요. 충분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죠. 영의 몸이다, 영적인 스피리추얼 바디다, 그 말 또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육체적인 조건이나 그런 상태가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그대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마치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 거 이게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이 이슈가 이 정황이 아들 칠형제가 결혼했는데 상속자가 없고 뭐 이런 유대적인 그런 그 율법의 전통에 의한 이슈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것뿐이지,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땅에서의 어떤 육적인 특징이, 어떤 조건들이 하늘나라까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서 한번 좀 우리가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16절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아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로 특별히 뭘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은 소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원래 있었던, 원래 자연스러웠던, 원래 정상적이었던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어떻게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지, 어떻게 뒤틀어지고 망그러지게 되는지, 그 관계가 여자는 남편을 디자이어해야 하는, 원하는데 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원해야만 하는, 원하는, 원함의 대상,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어떤 욕망의 관계, 또 그것이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군림하는 힘의 관계, 갈등의 관계, 그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도 줬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고 힘과 갈등과 투쟁의 어떤 요소로서 전락을 해버린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제가 더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요, 2장 맨 끝에 나오는 그 구절 말씀이에요. 즉 인간의 그 육의 신체의 모습이 어떤 수치와 어떤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쭉 읽다 보면은 25절이 왜 있는지 왜 있는지 좀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사실 있어요. 사실 많죠.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요.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즉 남자라고 하는 몸과 여자라고 하는 몸이 합쳐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러고선 25절에 두 사람이 벗은 상태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그 벗었다라고 함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식이 안 되는 거다. 요 말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잘 이해하지 않으면 왜 있는지 잘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이 원래의 남녀의 이 신체의 이 모습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의복이라고 하는 걸 입고 있죠. 여러분 3장에 넘어가서 7절에 보니까 3장에 들어가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6절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같이 먹었습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보인 첫 번째 어떤 그 차이점, 첫 번째의 어떤 반응이 뭐냐면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상태는 뭐였냐면은 2장 맨 끝절에 그들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가니까 그게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가려야 되는 거예요. 숨겨야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스럽지만은 설교 중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뭐 오래 하지 마시고, 짧게.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옷 안 입고 벗은 상태로 알몸으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렇죠. 두 번 생각하는 것도 정말 민망할 정도예요. 왜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악된 현실이고, 죄가 아니었을 때의 그 상태는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상태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형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몸에 대해서 지금은 그 자체가 성적인 자극이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대해서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어떠한 그 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그 대상물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은요, 두 영역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자유로운 인격체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은 어디다가 썼냐?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데다가 썼죠.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로이 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담은 그 자유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됩니다. 첫째,
자유자에서 노예로 전락을 하게 돼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죄에 매여 있는 노예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유명한 마틴 루터가 소위 노예 의지, bondage of will 이라는 말을 했어요. 의지의 어떤 그 구속, 매임, 노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 소위 노예 의지 이렇게까지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자유자가 아닌 죄에 매여 있는, 죄성이 하라는 대로, 죄성이 유혹하는 대로 쫓아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아닌 사랑이라면은 그 모든 사랑은 죄 가운데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학자 저 학자의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주로 이제 연구하는 영역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구원의 주제 영역이고 또 우리의 그 크리스천 라이프의 영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주제예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그냥 좋기만 하고, 그냥 푸근하기만 하고 아름다울 것 같을 것 같기만 한 이 단어가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렵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우리 그 인류의 문명사에 있어서, 인류의 문명에 있어서 이 사랑만큼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장 정말 많은 어떤 그 예술 작품과 문학과 음악과 미술과 또는 뭐 건축 조각 이런 등등에 있어서 인간의 문명에 있어서 사랑만큼 사랑받는 대중적인 그런 주제가 사실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높이 평가도 하고 정말 칭찬도 하고 박수도 쳐주는 그러한 소위 그 문학 작품들,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그 사랑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러브 스토리, 그런 얘기들 굉장히 우리가 많이 감동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다루는 그 주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과연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또 마음속에 그렇게 뭉클해하고 또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 그 주제가 과연 어떤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사랑 자체가 이 땅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랑 자체가 이 땅에서 나누어지는 사랑이에요. 영화든지 또는 문학 작품이든지 음악이든지 사랑과 관련된 주제들 다 보세요. 욕망, 집착, 또는 음란, 또는 소유, 배신, 오해, 복수, 간음, 뭐 이런 등등의 수없이 많은 이것들이 다 사실 사랑과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이지만은 다 죄악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예는 성경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가장 자주 언급되어지는 죄명, 죄의 그 목록, 가장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랑과 관련된 죄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죄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가장 많이 언급돼요. 왜 그럴까요? 한번 여기서 우리는 거꾸로 한번 물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것이 그 자체가 그토록 절대적이라서 그런 것인가? 제가 지난 겨울에 이 부분을 설계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어떤 그런 그 관념론적인 데 빠져가지고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 자체가 절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얘기를 했죠. 예, 바로 그 얘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10계명 가운데도 하나가 간음하지 말라. 예. 왜 간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셨죠.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다. 그러니까 육으로 간음한 것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간음한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뭐의 문제입니까? 지금 타락한 현실 속에서 이 타락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랑의 형태들을 잘못된 비정상적인 그러한 형태의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부활 때가 언제입니까? 하늘나라에서. 그렇죠. 하늘에서는 장가도 가지 않냐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은요 하늘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이어받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태초에 내가 있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인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걸 사모합니다. 그 길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성경에서는 다르게 하늘이라는 말로 또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혈과 육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익숙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미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고 하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4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가요? 아니요. 물론 그건 포함하겠지만 그것도 필요하죠.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즉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저 하늘의 것이 아니면은 저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 땅의 사랑으로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방법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홀로 계시고 영원하신 그 부분, 바로 그분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어요.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한다, 옆에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영원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지금 내가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이 땅에 잘 적응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에 너무 잘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잘 사는 건지 너무나 잘 알아요. 뭐 재테크라는 말도 있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 영원을 놓치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놓치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큰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는데 둘째 형이 다시 결혼하고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의 이런 논리에 우리는 관심을 더 갖죠. 이 땅의 어떠한 그 시시비비 가름에 더 관심을 갖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 내 자신처럼 그도 사랑해.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다시 살렸어. 너를 그렇게 살렸어. 그래서 하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알게 했어. 맛보게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그걸 나누어.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의무감이나 명령이라기보다는요, 복입니다. 은혜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은 하늘을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돼, 영혼을 알게 돼. 근데 네가 사랑하지 않잖아? 그럼 너는 여전히 네 눈과 내 마음, 내가 바라는 네 욕망이나 모든 그런 거는 이 땅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 네가 바라는 것을 저 하늘을 향하게 해, 하늘의 것을 사랑하게 해, 영원의 것을 사랑하게 해.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9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아빠 엄마 닮게 태어났어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예. 땅의 사람의 형상을 담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담는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여기 영어 그 텍스트에 쓴 말은 아닌데요. 맞을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많이 익숙한 분이실 거다. 그 말이 굉장히 마음의 인상이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이는 분으로만 알고 있고,
볼 수 없는 분처럼 멀리만 있는 분처럼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이제까지 많이 봐왔던 그 얼굴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요. 그렇죠? 언제부터? 이 땅에서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이웃도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 자신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그 하늘의 방법으로, 영원한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해. 그것이 바로 네가 영원을 아는 길이야. 하늘을 누리는 길이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 또 깨달아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셔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영혼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